아마 다들 일주일을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열심을 내는 중에 혹시 현실 자각 타임, 현타 느끼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질문이 든다면 그렇게 좀 뭔가 흐리멍텅해진 것 같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사로잡는 것, 다시 제대로 정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것을 잘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따른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새벽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저 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시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시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오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드려 가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 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게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동안 주일 2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어 하나님 예배자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악에서 저희를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러한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나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는 악한 세력들을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을 겪으며 원치 않는 분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교회 학교에 많은 여름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순서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암세표를 사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치료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입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계획하신 목회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위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08면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이 큰 기쁨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매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가 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부터 붙들고 예배할 때 그 은혜의 시작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 북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영광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시작됐었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는 통일이 됐을 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더 특별한 또 사역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 땅의 심령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세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반 모임의 날입니다. 각 반별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후에 반별 모임을 지정 장소에서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연결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체 반 모임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요. 각 봉사 기관들도 이 밤 모임 모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귀한 물질로도 또 같이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전도되는 그런 일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에 세상을 이롭게 할 말씀, 우리 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도구에 관해서 중간 시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밀렸던 것 열심히 내주시고들 계시는데 6월 30일까지 미제출분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중간 시상 하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 찬양예배 후에 베들레헴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영남 권사님, 백혜원, 백규현 청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귀한 친교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결혼식 감사하셔서 김하연 집사님이 또 떡 제공하십니다. 역시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장주식 권사님, 이필려 권사님 검사위에서 지금 입원하고 계시고 검사에 따라서 또 그 치료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원로 목사님 주중에 좀 병세가 좋지 못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입원하기 전날 뵙고 또 금요일에도 찾아뵀는데 입원 전보다 좋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함께 강건하게 기도할 때 우리 지지난주 계속 말씀 확인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혹시 현타 느끼셨냐, 일주일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 좀 희미할 수 있는 우리의 초점을 확실히 집중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온전한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초점을 같이 맞추는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일에 그렇게 전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축복을 하면서 함께 기억해 주실 것, 김수민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유아부 예배 함께 어린아이, 지금 2023년생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그 등록하는 또 새로운 성도들도 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은 내가 튼튼해져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실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강함을 허락받는, 내 스스로 강함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강함을 허락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브랜드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프랑스 하면 와인, 스위스 하면 시계, 이탈리아 패션,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정해서 사용한 국가 브랜드가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다가 그 다음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 사용하기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크리에이티브 프랑스가 전에 있었던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표절 시비가 나와서 그냥 결국 그 국가 브랜드는 폐지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코리아, 한국, 그것도 안 어울리지는 않지만 좀 더 한국과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라고 한다면 다이나믹 코리아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서 그런지 정말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건물 안에, 또 그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살아가는 것,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활력, 이것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몸부림은 참 치열합니다. 다이나믹으로 인해서 저렇게 화려함도 있지만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그 화려함에 버금갑니다. 지난주 신방 가서 우리 한국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확실히 좀 불쌍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외국에서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고 많은 것들 좀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개인적인 능력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좁은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열심히 해도 아이들마다 타고난 어떤 환경들에서 오는 차이, 그것으로 극복되지 않는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우리의 환경,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좀 씁쓸해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서울의 야경, 그것을 연출하는 사람들의 열심, 그다지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가장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동성, 어떤 활력, 그것이 있는 것은 좋긴 한데 그 열심의 중심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이나믹 코리아, 서울과 비슷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소개됩니다.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역동적인 도시에 이방 선교를 향한 전초기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어울리는 다양함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도 구성의 다양함이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심의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명칭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한데 어우러져서 교제함으로 이 그리스도 공동체만의 특성, 그러니까 다양성,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는 것. 우리는 2주 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 절은 안디옥 교회의 그 다양함이 그저 공동체 중에 일부만 섞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 선지자와 교사들도 그 출신 성분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선 시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앞으로 계속 나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 니게르는 우리가 니그로라는 말은 익숙하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니까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왕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는 바나바는 지주, 아주 좋은, 아주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공용할 수 있게 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이때 배워왔었고요.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아주 혈통 바리새파 정통의 유대인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인종적, 지리적, 사회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 이 다양함, 다양성이라는 뜻의 이 영단어가 언제부턴가 어떤 예능 분야의 한 장르가 되었죠. 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구성된 이 장르는 그야말로 통통 튀는 분위기, 뭔가 엄청난 역동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성을 갖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폭발적으로 펼쳐지는 그 이방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교회, 정말 역동성,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다만 우리의 서울처럼 역동성이 있으면 그와 함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을 포함한 그런 역동성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역동성, 맑고 밝은 에너지, 그럼에도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에너지의 근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언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권능으로 번역된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파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동성, 다양함과 함께 일어나는 그 역동성이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 찰나에 그 중심에 있었던 전초 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무슨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 폭발적인 역동성이 일어났을까요? 제 눈에 발견된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역동성 있는 복잡다단한 그런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히 단순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잠잠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2절, 3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할 때 이 섬겨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금식하며,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하며 예배, 금식하며 기도, 반복해서 단순하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습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것 다 봐야 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려야 하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좋은 것, 역동성 있어서 좋은 것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나도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다 좋은 것 누려야 하니까 참 바쁩니다. 직장인들도 감당해야 할 미션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연봉이 단 몇만 원이라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늘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매출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온할까요? 아니요. 다 은퇴해서 되게 한적할 것 같지만 제일 바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 봐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너무나 많으니까 분주하고 역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이루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고, 아니 번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하려면 무엇인가 역동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아웃 될 만큼 열심히 했다가 남은 것은 얼마가 없는 것을 보고 공허함만 남을 때, 그때 진짜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오는 거죠. 우리 안에 어쩌면 단순하게라는 그 정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개인적으로 시편 131편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묵상됐습니다. 함께 시편 131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때, 그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얼굴을 뵙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갓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신방 때 뵀던 그 어르신의 얼굴이 오버랩됐습니다. 그 얼굴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 인생의 동일함, 단순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굳이 시작과 끝으로 구분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인생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할 것 뭐가 있니? 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니?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거 보지 않겠니? 열심히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동성, 다이나믹은 오히려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그 단순함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한 것 아닐까요? 아니, 분주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한눈 팔면서 진을 빼고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낼 수 없는 에너지, 그 역동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단순하게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 인생의 때때를 다 열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진짜 인생 속에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다 열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거하고 나서 11장 가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장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열거한 인생의 때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때때마다 그 아름다움 하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죠. 그런 스스로 역동성을 내는데 거기에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때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음에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영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열심히 해서 만족하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큰 일, 놀라운 일, 아까 131편의 그 고백처럼 그런 일들을 해내서 성취할지라도 갈증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라고. 단순하게 큰 일, 대단한 일 그거 하느라고 힘을 빼는 것보다 먼저 단순하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의 대명사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는 꽤 많은 분량을 그 악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합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선인이기에 그 사람을 완전히 대역전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하면 대단한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합이 그 어떤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가지시는 궁휼하심, 그것을 통해서 아합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2차례나
그 큰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너희가 단순하게 하나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아합의 승리를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약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것에 욕심을 냅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했음에도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 궁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결국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했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추진력 있게 움직인 겁니다. 그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엘리야를 통한 말씀에 아합은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죄를 지적하는 그 부분에서 자복하는 것 같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그런 하나님 모습도 보이십니다. 그런 조금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도 형벌을 유예시키십니다. 우리도 가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흔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을 때마다 움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회개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잠깐 움찔하고 지속하지 못할 때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지적에 잠깐 움찔하는 것 같더니 3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뭔가 역동성 있게 돌아갑니다. 이 일 속에서 내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내가 좀 더 잘하려면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동성 있게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베나스를 치러 가자고 그렇게 전쟁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은 어차피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 영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멸로 가는 것이냐. 아합의 처절한 결말은 그 전장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황이었다. 그런 결말이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그 처절한 결말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이 땅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땅으로 보내신,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분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을 때 결국 영혼에 닿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혼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까지 다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다이나믹하고 역동성 있을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인생을 계속해서 직시하고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연출해낼 수 없는 역동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아니 역동성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 강력한 역동성,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력은 성령께서 교통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은 시작부터 엄청나게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즉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쁜 한 주가 예상되십니까? 계산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머릿속에 아주 속 시끄러우십니까? 너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단순하게로 초대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단순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작, 바로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 것 많고 해야 할 것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국 단순하게 영혼을 바라볼 때 진정한 역동성이 발현된다는 것,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영혼에 닿는 것, 다름 아니라 오늘 단순하게 주님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성령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놀라운 역동성으로 채워지는 시작, 단순하게 주가 주되심을 목격하는 예배와 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영혼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을 진정으로 역동성 있게 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모든 심령에 영혼을 누리는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채워지는 평화가 우리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봉사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 제대로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도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순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 보기로 다짐하며 영원이신 하나님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세용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용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